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체벌을 받으셨죠? 아니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뭐 지우개를 빌려달라 그랬나?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야간 자율학습 담당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시더니 엎드려 뻗치려 시키더니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가지고 저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또 장난기가 또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맞으면서 엄청나게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반에 있던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당번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제가 그 표정을 봤거든요. 굉장히 흐뭇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이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만든 최신식 무기, 엄청 길고 곤장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 무기의 성능을 보고 만족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안 아팠는데 그냥 아픈 척 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감독하고 징계하고 체벌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체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 아닌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체벌할 때에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통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을 조금이라도 늦추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남아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결국에는 그 세상 앞에 굴복하고 그 죄악에 물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죄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죄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게 과연 성립이 될까요? 심판이 없다면. 죄라는 단어는 심판이 없다면은 유명무실한 그런 단어가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막 반칙을 합니다. 근데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아요.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꺼내질 않아요. 그렇다면 경기 규칙이 의미가 있습니까? 반칙이라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죄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는 있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있고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8장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속 세상을 심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이 아이에게는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화가 덜 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우리 아이는 정말로 멋진 인간이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아이가 잘못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떠올립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저도 게을렀고 나태했고, 저도 까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무슨 잘못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 죄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신 겁니까? 우리가 죄에 굴복하고 죄 앞에서 무력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의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사야 53장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신자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시켰습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드러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실상은 늘 죄 앞에서 굴복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늘 악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률, 도덕 법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굶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슬퍼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 유명한 설교자 중에서 워렌 위어스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행복한 삶의 비밀은 의무감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될 때 무거운 짐들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무가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실존주의자들은 그 의무보다 우리의 실존이 우선한다 그럽니다. 의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의무란 아예 없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는 의무가 없던가요? 삶의 의무가 없던가요? 삶의 책임이 없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의무를 벗어던지니까 행복하던가요?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삶에 살아야 될 어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이에 맞게, 성별에 맞게, 또 위치에 맞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게으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나의 의무를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들을 형편없이 우리는 수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와 책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과 또 짓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한 분이 있더라고요. 션이라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봉사하며 살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기부하고 나누며 살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선행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뭔데요? 우리의 이기심이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게 죄의 가장 뿌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척합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 명령과 의무와 책임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기쁘게 감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행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두 가지 표정이 있죠. 하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기쁨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능시험을 치고 나서도 불안하죠? 수능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능시험을 망쳐도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수능시험을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는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수능시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명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를 못했죠. 왜요? 그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짐승처럼 연잔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 놀라운 핵심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비참하게 짐승같이 전락했어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삼손의 그 머리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능력을 삼손의 이빨에다가 그렇게 심어 놓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안 자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그 능력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머리가 밀렸어도 다시 그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들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인사들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못하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즐거움을.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요, 우리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실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은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어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공연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내용과 실체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혹시라도 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무지개를 보라고. 무지개를 보면은 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에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습니까? 조금만 구름이 나타나면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나 어제 기도 안 했는데, 나 어제 큐티 안 했는데, 나 어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눠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했는데 하면서 그 양심의 짓눌림과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구름만 보면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를 보라? 구름 보지 말고 무지개 보라고. 구름 보지 말고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이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인생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그 먹구름이 밀려오면은 자꾸만 그 구름 보면서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먹구름입니까? 그 먹구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마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해석하죠? 왜 그렇게 원망하죠? 왜 그렇게 불평하죠? 물론 우리 인생에 오만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평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은 늘 있습니다. 언제 우리 먹구름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 하나도 없게 다 가져가세요. 나 그냥 만사형통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만사형통 안 하면은 내 인생에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하나라도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면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개를 보는 것과 먹구름을 보는 것은 인생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많아서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먹구름을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구름이 하나만 떠 있어도 그것만 봐요. 하늘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고 무지개가 떠 있어도 인생을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먹구름만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는 먹구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먹구름만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먹구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눴거든요. 제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무지막지한 환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굶었고 얼마나 많이 매맞았고 죽을 위험으로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또 위로를 받을 거라고.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환난 당해도 너희가 위로받을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뭐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관의 차이 아닙니까? 먹구름을 볼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먹구름만 보는 거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구름을 볼지 무지개를 볼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볼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주 눌림이 오는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요. 먹구름이 막 몰려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죠. 당연히 우리의 감정은 슬퍼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계속 찾아오죠. 왜요? 우리는 자꾸만 먹구름만 보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냥 사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든지 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기쁨을 누리든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완득이라는 소설이자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 완득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고 그리고 이 완득이는 거의 비행 청소년입니다. 거의 불량 청소년이죠. 문제합니다. 그런데 이 완득이가 이동현 선생님을 만나요. 똥주 선생님이라 그러죠. 이동현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동현 선생님이 어떻게 완득이의 인생을 바꿔 나갔을까요? 완득이를 믿어줍니다. 완득이를 믿어주고 완득이를 믿어주니까 완득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바뀌어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아이인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좋은 선생님을 외면하면서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이 한 얘기처럼 우리 인간은 주체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옆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에 휘둘리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할 때에 그분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먹구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먹구름조차도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먹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먹구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라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하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